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뜨겁게 내리쪼이는 이 강렬한 사막 광야 햇살 아래 먼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몇 분이 시내산 쪽으로 여행을 출발하는데 시내산이 과연 현재 있는 장소인가, 아랍 쪽에 있는 장소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장소적인, 역사적인 그런 고증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도 이제 성지순례라고 말합니다. 거기 갔다 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평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루 이틀은 참겠죠.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정들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아내들도 여성들도 걸어가야 되고 노인네들도 걸어가야 되고 특히 아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그 해방감, 벅찬 감격,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야의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매일 반복되는 천막을 치고 거두고 걸어가는 것. 우리는 24시간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생각 많이 하셔야 되고 좀 전도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또 다른 좋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또 전도하시는 일에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24시간 쓰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천막 치고 거두고 걸어가고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되는 건 정말 지루하고 실증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유튜브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지루하면 커피숍에도 가고 또 마켓에도 가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광야길 일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40년을 걸어가는 것이. 근데 거기에다가 불편한 환경, 지루하고 짜증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처음에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게 만나 뜻이잖아요. 그게 실증이 난 거예요. 벌써 1년을 넘게 먹었어요. 정말 실증이 난 거예요. 물론 요리는 했겠죠. 떡도 만들고 비스켓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겠죠. 그러나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불평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미국 이민 오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1세대는 희생하지만 내 2세대는 그래도 엄청난 드림을 이루리라. 근데요, 그렇게 됐나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 세상 맘대로 살아버리자 그러면 이미 신앙생활 끝나버린 것이지만 적어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생활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해요. 이 땅 살아가는 게. 그래, 신앙 양심을 굽혀야 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만 좀 말씀을 잠깐 덮어두면 내가 먹고 살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게. 그래서 불평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그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 원망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어떻게 고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나, 불평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울 것인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우리 잘 아는 선교사님 계시죠. 저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평생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고아 돌보는 일이 뭐 1, 20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나 됐어요. 2,000명. 2,000명 고아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도 막 2,000명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 다 합하면 한 학교에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대한 학교도 지어야 되고 매일 2,000명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네, 저정을려 선교사님이 고백이 일생을 통해서 2,500만 달러를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근데 2,500만 달러가 오늘날 2,500만 달러가 아니고 저질 물려 목사님이 살았던 때가 1805년인가 태어나셔서 1890 몇 년도인가 1898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거의 90세 이상 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2,5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돈을 기증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청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오늘 아침 굉장한 도전을 합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교회도 도전이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세세한 것을 보고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불편한 일, 모든 짜증나는 일을 다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삶이 우리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사실이죠.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원망, 불신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랑으로 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재미없는 반복된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다 그걸 이야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게 손해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예요. 민수기 본문 오늘 11장 보니까 백성들이 만나 실증내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울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같이 사는 다른 인종들이 나왔는데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중단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수많은 종족들이 함께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엄청난 다른 이민족들이 함께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불평한 거예요.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가 전염이 됐어요. 이 불평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금방 전염이 되어버려요. 선한 일보다 악한 일 전염성이 더 강해요. 이 탐욕도 전염성이 강해요.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 18절에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될 때니까 준비하라. 근데 얼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18절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내일 고기 먹기 위해서 거룩히 웃음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이제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하는데 얼만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면 굉장히 참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요. 먼저 먹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같은데 그 끝에 보니까 별로 마음이 행복한 말씀이 아니에요. 냄새조차 싫어할 때까지 주시겠다. 꾸지람이에요. 주기는 주는데 불신앙에 대한 원망에 대한 꾸지람이에요. 그래도 고기 주세요. 그래도 돈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냄새조차 싫어요. 만나는 싫고 고기를 먹지 않을 때 막 고기야말로 최고급의 음식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우러댔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최고급 음식으로 생각했던 그거 냄새조차 싫은 것이 되도록 넘치도록 주겠다.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탐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현재 일상의 평범한 반복되는 생활, 일상이라고 하는 건 평범하게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깨달았어요. 한 달 내내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코비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지나게 하신 걸로 생각했는데 일단 오니까 이게 지금도 콜록콜록 하잖아요. 잠잘 때도 콜록콜록 하거든요. 후유증이죠. 한 6개월 간대요. 어제 노예가 있어서 우리 꽃집 하시는 정계동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2년 전에
코비드 걸렸는데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대요. 지금까지 가슴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초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 뭐 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대요.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막 개척교회 하면서 정신없이 돈 버신 분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기, 최고급 음식, 상상으로 그것만 얻으면 살겠다고 막 울며 난리쳤던 이 사람들 막 냄새가 나도록 싫어할 정도로 주시겠다. 우리가 탐욕하는 건요, 사실은 죄예요, 죄. 그리고 그걸 얻었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이 평범한 천막 치고 거두고 걸어가는 인생길. 아주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카바레를 가요, 어디 막 카지노를 가요, 어디 뭐 거창한 술 먹으러 가요. 막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신나요. 힘은 들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에 설레임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구름기둥 만나 이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린 우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용서, 십자가에 주신 생명,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 수십 년 동안 듣고 생각해오던 것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무엇이 더 재밌을까? 뭘 더 체험을 받아야 좀 신날까?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민수기 11장 21절에 모세도 영향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아 80세에 이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여전히 하나님의 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60만 명인데 얼마나 가축과 바다의 고기를 얼마나 가져와야 이걸 한 달 동안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정말 나도 할 수 없었는데 당신 하실 수 있습니까? 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벌써 연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60만 명이 다 우러제키니까 그냥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막 계산하잖아요.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는 이 직장, 이 비즈니스, 이 일 막 계산하잖아요. 물론 계산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계산법 가지고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500불 파송교회에서 약속받고 브라질로 갔어요. 한 달에 수천 불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까지 굶지 않고 애들 다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은 제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 고백 끄떡끄떡 하시는데 정말 그건 아멘 고백이시잖아요. 사람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답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믿지 못할 때 울며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절망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온 우리의 태도인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조그만 마을에 지진이 너무 자주 와서 마을 사람들이 늘 불안했어요. 근데 한 할머니는 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할머니 이 무시무시한 지진 두렵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저는요 이 세상을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십시다.